오늘 새벽기도 함께 하신 우리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우리 찬송가 342장으로 하나님 앞에 공 돌려드리겠습니다. 342장입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쳐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노랭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항상 도우시리.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창세기 34장 말씀입니다. 창세기 34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창세기 34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히위 족속 중 하몰의 아들 그 땅의 주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 그 마음이 깊이 야곱의 딸 디나에게 연연하며 그 소녀를 사랑하여 그의 마음을 말로 위로하고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청하여 이르되 이 소녀를 내 아내로 기하여 주소서 하였더라. 야곱이 그 딸 디나를 그가 더럽혔다 함을 들었으나 자기 아들들이 들에서 목축함으로 그들이 돌아오기까지 잠잠하였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은 야곱에게 말하러 왔으며 야곱의 아들들은 들에서 이를 듣고 돌아와서 그들 모두가 근심하고 심히 노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야곱의 딸을 강간하여 이스라엘에게 부끄러운 일 곧 행하지 못할 일을 행하였음이더라. 하몰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 세겜이 마음으로 너희 딸을 연연하여 하니 원하건대 그를 세겜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너희가 우리와 통혼하여 너희 딸을 우리에게 주며 우리 딸을 너희가 데려가고 너희가 우리와 함께 거주하되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여기 머물러 매매하며 여기서 기업을 얻으라 하고 세겜도 디나의 아버지와 그의 남자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로 너희에게 은혜를 입게 하라. 너희가 내게 말하는 것은 내가 다 주리니 이 소녀만 내게 주어 아내가 되게 하라. 아무리 큰 혼수와 예물을 청할지라도 너희가 내게 말한 대로 주리라.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과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속여 대답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그 누이 디나를 더럽혔음이라. 야곱의 아들들이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는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할례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우리 누이를 줄 수 없으니 이는 우리의 수치가 됨이니라.
그런즉 이같이 하면 너희에게 허락하리라. 만일 너희 중 남자가 다 할례를 받고 우리 같이 되면 우리 딸을 너희에게 주며 너희 딸을 우리가 데려오며 너희와 함께 거주하여 한 민족이 되려니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우리는 곧 우리 딸을 데리고 가리라. 아멘. 야곱의 가족에게 매우 심각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야곱의 딸 디나가 히위 족속 중 하몰의 아들 그 땅의 주장 세겜에 의해서 강간을 당하는 일이었습니다. 이 세겜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이름이 되기도 하고 그리고 지역 이름이 되기도 하는데요. 이 세겜의 이름을 따서 그 지역을 이름을 붙였든지 아니면 지역의 이름을 따서 이 세겜이라는 사람의 이름을 붙였는지 아마 그렇게 될 겁니다. 어떻든 이 한 가정에 아주 소중한 딸이 이방인에게 강간을 당했다라는 것은 야곱의 가족에게는 너무 큰 고통이었고 너무나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수많은 일들을 그냥 이렇게 아무런 의도 없이 기록한 것이 아니고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것이 있고 또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있을 때 이 사건을 기록합니다. 과연 야곱의 가족에게 이런 큰 불행이 일어나게 된 원인은 뭘까요? 하나님께서는 뭘 의도하셨겠습니까? 이제 야곱이 아버지의 집에 있다가 멀리 밧단 아람으로 가서 20년 세월을 지냈습니다. 그리고 그 야곱이 가기 그곳 밧단 아람으로 갈 때 베델이라고 하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지켜주셔서 무사히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그러면서 그가 세 가지 서원을 하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내가 이곳에 단을 쌓고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그리고 나의 모든 소유 가운데 10의 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이런 서원을 합니다. 그러면 밧단 아람으로 갔던 야곱이 지금 돌아왔는데 돌아와서 제일 먼저 가야 할 곳이 어디입니까? 베델이죠. 근데 베델로 가야 하는데 지금 야곱이 베델로 가지 않고 숫곳이라고 하는 곳에 아예 정착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말씀을 살펴보시겠지만 숫곳에서 그곳에서 집을 짓고 또 그곳에 우리간을 짓고 그곳에 영 눌러 앉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곧 살펴보겠습니다마는 창세기 35장에 보시면 하나님 야곱이 그의 모든 식솔들에게 우리가 베델로 올라가자 그렇게 말을 해요. 그리고 실제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가 베델로 올라갔을 때 비로소 밧단 아람에서 돌아왔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 불행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야곱의 가족이 숫곳에서 정착하는 것을 원하지 않고 베델로 가게 하시려는 것이죠. 조금 조심해서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면 하나님의 뜻에서 어긋나 있을 때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이런 방식으로 징계를 하시는가? 그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이상한 분으로 만들어 가시면 곤란하고요. 이제 불뱀과 노뱀 사건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이 험하다 뭐가 어떻다 해서 원망을 할 때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셨습니다. 성경은 보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제 원문을 보면 풀어놓아 자유하게 하다 이런 뜻입니다. 이런 뜻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을 가던 그곳이 호르마라는 곳이었는데 그곳은 늘 불뱀들이 많은 곳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보호하고 계신 거죠. 보이지 않는 손길로.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고 원망하자 하나님이 살짝 손을 거두신 겁니다. 그러니 원래 불뱀들이 출몰하던 그곳에 불뱀들이 자유롭게 다니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를 돌보아 주시다가 우리의 범죄나 혹은 우리의 불신앙적인 자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조금만 손을 풀어놓으시면 이런 엄청난 재앙이 닥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디나 사건도 저는 비슷한 의미로 생각을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늘 야곱의 가족을 돌보아 주셨습니다.
우리가 라반에게서 나올 때 라반이 야곱을 죽이려고 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그를 돌봐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의도하지 않는 곳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으로 그가 가야 할 때,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향한 보호의 손길을 살짝만 놓아주셔도 이런 가슴 아픈 일이 발생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바벨탑 사건도 마찬가지죠. 원래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말씀해 주신 것은 온 지면에 흩어져서 번성하는 것이었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자 그러면서 모여 있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언어를 흩으시자 그들이 온 지면에 흩어짐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사도행전에서도 마찬가지죠.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명령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은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성령께서 오시고 교회가 시작되고 굉장히 은혜로운 교회를 이루었지만 그들이 움직일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예루살렘 교회에만 좋아서 그곳에 늘 모여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스데반 사건을 통해서 핍박이 가해지게 하자 그들이 비로소 흩어져서 이곳저곳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있어야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며 살아야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야곱도 이 디나 사건이 없었더라면 베델로 올라갔을까요? 그러나 계속 숫곳에 있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장소가 아니지요. 야곱은 아브라함의 언약을 물려받은 언약의 계승자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그렇게 하지 않았을 때 이런 가슴 아픈 일이 벌어지게 된 것이고, 그리고 그것이 계기가 되어서 그를 이 베델로 다시 올라가게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에 있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지금 이 강단이 조금 이렇죠. 어제부터 이제 대학부 수련회가 이곳에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어제 대학부 학생들에게 설교를 하면서 제일 먼저 서두에서 이런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기를 원하는데 가장 행복하게 살아가는 길이 뭐겠습니까? 저는 가장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의도하신 대로 살아가는 게 제일 행복한 길이라고 믿습니다. 이 장소, 구약 성경에서는 장소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지금 야곱은 숫곳에 있어야 될 사람이 아닙니다. 베델로 가야 할 사람입니다. 그곳이 하나님이 의도하신 곳이고 그곳에서 살아가는 것이, 그곳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것이 야곱의 가족에게 가장 행복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야곱이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불행한 일을 통해서 겨우 깨닫고 베델로 올라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만약 야곱이 바로 베델로 올라갔으면 이런 불행한 일이 일어나지는 않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공갈 협박처럼 들릴지 모르겠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되지요. 그게 제일 우리가 행복한 길입니다. 부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운 품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한 가지 더 살펴볼 것은, 이제 이런 불행한 일이 닥쳤을 때 야곱이 어떻게 해야 했습니까? 여러분이 설교자시라면 야곱이 어떻게 해야 한다고 말씀하시겠습니까? 불행한 일을 당할 때 많은 사람들이 슬퍼하고 안타까워하고 주위 사람들과 의논하고 이런 건 다 잘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이 늘 빠져있는 경우가 있는데 기도가 빠져있는 경우가 많죠. 지금 야곱도 기도했다는 흔적이 없습니다. 아들들이 돌아오기까지 가만히 있다가 아들들이 돌아왔을 때 그 문제를 의논하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보면 기도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가 야복 나루토에서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할 정도로 간절히 기도했던 그 체험을 잊어버린 것일까요? 왜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던 야곱의
모습 속에서 정작 이런 불행한 일이 닥쳤을 때는 기도하지 않았는지 참 알 수가 없습니다. 결국 이것은 더 큰 문제로 야기가 되지요. 디나가 이제 내일 살펴보겠습니다만은 디나가 강간을 당하자 디나의 오라버니들, 이복 오라버니도 있는데 친오라버니들, 그 오라버니들에 의해서 그 세겜 족속을 다 죽여버리고 노략하는 사건이 발생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야곱이 혹시라도 그들과 동맹을 맺은 원주민들에 의해서 공격을 당할까 봐 굉장히 두려운 마음을 가지게 되고, 그때야 비로소 베델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더라면, 처음부터 그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 구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고통이 찾아올 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것, 그 고통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시고, 그 고통으로 받은 우리의 상처를 씻어달라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그 고통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그런 기도가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수많은 크고 작은 어려움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함으로써 우리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그 고통의 늪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13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13절 말씀 시작.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과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속여 대답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그 누이 디나를 더럽혔습니다. 자, 속여 대답했다는 말이 나오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이어지는 14절부터 나옵니다. 핵심은 이제 그 세겜에게, 그리고 그 세겜 족속에게 우리 딸을 줄 테니까 너희가 다 할례를 받아라. 그게 진짜로 주겠다는 의도가 아니라 할례를 받게 함으로써 전투력을 상실하게 하고, 그리고 그 기회를 틈타서 그들을 죽이려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들은 그렇게 했습니다. 복수심에 불타는 마음이야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저도 두 딸을 가진 입장에서 이 어린 소녀의 강간 사건은 굉장히 부담스럽게 다가옵니다. 만약에 실제로 우리 가정에 이런 일이 벌어지면 어떨까 생각하기도 싫은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방식으로 그 사람들을 속여서 한 종족을 다 몰살시킨다, 그리고 그들의 재산을 마치 노략물처럼 빼앗는다, 이것은 아무래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일 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애매한 일을 당하고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들, 우리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정당하게 대처를 하는 것은 분명 타당한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악을 행하는 사람들에게 우리도 똑같이 악을 행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지 않겠는가? 이 사람들처럼 지금 자신의 누이가 강간을 당했다고 해서 속이는 것도 그렇지만은 한 민족을 말살한다, 그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정당하게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대처하는 것은 그것은 누가 뭘 할 수 없는, 그건 당연한 권리일 것입니다만은, 그러나 우리가 우리를 괴롭히고 못살게 굴고 또 괴롭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런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그래서 참 우리 그리스도인이 살아가기가 참 쉽지 않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악이 우리에게 닥쳐올 때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선으로 악을 이겨야 되는데, 그 선에는 우리가 무작정 용서해 주는 것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정당한 선도 있을 겁니다. 정당한 방법으로 항의를 하거나 혹은 법적인 싸움을 통해서 이겨내거나 하는 것들도 있겠죠. 중요한 것은 악으로 악을 갚지는 말아야 된다는 것. 지금 야곱의 아들들이 한 일은 딱 악으로 악을 갚는 건 아니었겠습니까? 더 큰 악으로 악을 갚는 거지. 우리 하나님의 사람에게 어울리지 않는 일이고, 이것은 결국 야곱의 가족들을 큰 위협으로 몰아넣을 수 있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보아주지 않으셨더라면 더 큰 어려움으로 몰아갈 수 있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참 이런 불행한 일들이 없으면 좋겠는데 어쩔 수 없이 불행한 일들은 우리에게 찾아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런 가능성이 찾아올 때 우리는 늘 우리 자신을 먼저 돌아봐야 합니다. 내가 베델에 있어서 이런 일을 당한 건지 숫곳에 있어서 이런 일을 당했는지를 돌아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을 회복하는 것이 제일 우선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 사람들과도 의논도 하기는 하셔야 됩니다만은 기도가 늘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정당한 방법을 택해서 그 상황을 이겨내고 또 나를 해롭게 하는 사람에게 정당한 벌을 받게 해야 되는 것이지 우리가 악으로 악을 갚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어떤 의미에서 굉장히 실제적인 문제입니다. 우리에게 해를 가하고 어려움을 끼치고 괴롭게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는가? 라는 것에 대해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것을 깨닫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반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어려움 속에서 혹시라도 내가 처한 어려움 앞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를 가르쳐 주셨다고 생각이 되면 하나님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야곱 가정에 불어닥친 이 불행의 파도 속에서 그들이 어떻게 했으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바라옵고 소원하옵는 것은 우리에게 이런 불행한 일이 닥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마는 어쩔 수 없이 이런 일들이 닥칠 때 가장 먼저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이여, 내가 세겜에 있어야 하는데 숫곳에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삶을 원하시는데 나는 저런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를 기도 중에 돌아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고난을 통해서 그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악을 더 큰 악으로 갚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악이 우리의 삶 가운데 닥치고 우리를 고의적으로 괴롭게 하려는 사람들이 있을 때 주님이여, 우리가 그들에 대해서 정당한 방법을 취하여 대응할지언정 이런 야곱의 아들들처럼 더 큰 악으로 악을 갚으려는 일을 행하지 아니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철저하게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행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도우시사 우리가 암정교회 지금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님께서 주신 이 말씀의 교훈을 따라 행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번 주간은 우리 다음 세대들 신앙교육을 위해서 매우 중요하고 다음 주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주는 우리 대학부 수련회가 어제부터 시작되어서 이제 목요일 저녁까지 이어지게 될 거고요. 토요일은 어린이 영성 캠프가 우리 노회 단위로 열리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은 중고등부 SFC 수련회가 있습니다. 우리 이런 중요한 우리 다음 세대 신앙교육을 위한 행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수련회와 캠프를 통해서 우리의 다음 세대가 정말 우리 예수님 바르게 만나고 인격적으로 만나고 자기의 신앙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말씀의 은혜가 풍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번 주와 다음 주 우리 다음 세대들의 신앙교육을 위해서 매우 좋은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대학부의 이번 겨울 수련회를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이제 어제부터 시작된 수련회가 오늘과 내일 이렇게 이틀 남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시종일관 모든 프로그램들이 은혜 가운데 진행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특별히 우리 학생들이 말씀의 은혜를 받고 기도회를 통해서 자신의 신앙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함으로써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토요일 날 있게 될 우리 노회의 어린이 영성 캠프에도 우리 교회에서 약 5, 60명 학생들이 참여하게 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들이 이번
영성 캠프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은혜를 풍성하게 경험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어려서부터 우리 주님을 알고 주님을 바르게 섬기며 교회 공동체 속에서 아름답게 성장해 갈 수 있는 것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다음 주간에는 우리 SFC 또 겨울 수련회가 있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경남지방 SFC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이번 이 수련회를 통해서 우리 교회에서도 많은 아이들이 참여하게 하시고, 수련회를 통해서 정말 간절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참여하게 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시간마다 주시는 놀라운 은혜 속에 그들이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자신의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자신의 신앙으로 우리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우리 다음 세대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의 이 사회가 신앙을 지키며 살아가기가 너무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주님이여, 우리 살아가는 다음 세대들이 이 어려운 시대를 주님 의지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도 오시고, 그것을 위해서 꼭 우리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체험할 수 있는 이번 겨울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에도 저희들의 가장 이른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늘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에 감사하면서 우리가 있어야 할 곳에 있게 하시고, 우리가 서야 할 곳에 있게 하시고,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에 불행한 일이 닥칠 때, 어려운 일이 닥칠 때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악으로 악을 갚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을 의지하여 우리가 정당한 이런 절차를 밟으면서 또 정당한 법의 도움을 받으면서 해결할지언정 악을 악으로 갚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날,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에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감으로써 하나님의 크시는 종 속에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삶이 어려우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건강이 좋지 못하여, 혹은 자녀들 문제로, 혹은 가족 간의 관계가 좋지 못하여, 혹은 사업상의 어려움으로, 혹은 여러 가지 많은 크고 작은 아픔들이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그 삶에 드리워져 있는 경우가 많사온데, 우리 아버지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사 우리 모든 성도들의 아픔과 고통을 주님이 해결하여 주시옵고,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들과 성도들의 가정에 넘치도록 있게 하여 주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먼저 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에게 모든 것을 넉넉하게 채워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믿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고민하기보다 주님의 나라와 의를 찾아 구하게 하여 주셔서 모든 것을 넉넉하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코로나 사태가 여전히 엄중하오니 우리 하나님이 또 오시사 이 코로나 사태 속에 우리 모든 성도들과 이 땅의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속히 코로나 사태가 끝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 어려운 시대에 시대적인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선교지를 기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성은 선교사님 가정이 에티오피아로 돌아가셨고, 우리 신우영 선교사님은 일찍 미얀마로 가셨지만 우리 장경숙 선교사님은 어제 이제 미얀마로 돌아가셨습니다. 미얀마는 여전히 어렵고 힘들다고 합니다. 젊은 남자들이 보이면 바로 군대로 이제 군인으로 끌어가는 이런 엄청난 일이 지금도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신학생들이 지금 학교를 오지 못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미얀마 사태가 속히 진정되게 하시고, 주님이여, 군부가 평화로이 민간의 정권을 이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양궁그레스 신학교가 학사 일정을 계속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선교사님들의 안전을 지켜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가 개인적으로 기도하겠사오니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